오늘 본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 오늘 이 매우 값비싼 순수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은 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는 그 나드 향유라고 했는데 아주 귀한 향유인가 봅니다.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인도나 히말라야 산 근처에서 나오는 나르도스 카키스 자타만시라고 하는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기로운 점액성 액체인데 수입품이니까 아주 고가란 말이에요. 로마 사람이나 유대 사람들은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서 시체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렇게 방지하든지, 또 귀빈이 집에 방문할 때 그 사람의 머리에 발라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그 고가의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신 이런 이 부은 그 놀라운 이 원동력, 그 동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전에 이 문둥병 걸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신방 오셔서 식사 대접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불치의 병인 이 나병에 걸려 그야말로 소망 없는 한 인생, 시몬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서광이 비친 것입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면 당대 모르게 3년, 알게 3년, 썩어 문드러져 3년,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죽는, 당시에는 적어도 무서운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이 신방 오신 예수님을 지극정성 대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같은 동네 한 여자가 불쑥 나오더니 가지고 온 옥합의 귀한 향유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돌발적인 그런 사건인데, 이런 그 여자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전폭적인 헌신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마리아의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 놀라운 사건의 원동력은 바로 이 그녀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사실은 계사해야 되겠죠. 이 베다니 마리아가 과연 어떻게 그 위대한 헌신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원동력은 바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의 대단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체면이라든지 위신,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 앞에 나가 마지막에 장례를 준비할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믿음이란 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생겼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는데,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리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세 어머니가 사는 그런 집안이 그들의 부모가 소개되지 않은 걸로 봐서 이들은 그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든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구원을 얻고 그야말로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신방 중에 이 점심 시간이면 아마 그 집에 들려서 부담 없이 이 식사 대접을 받곤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이 가정이었는데 아마 자기가 시집가서 시집갈 농지기로 준비해놨는지는 모르지만 이 수입산 이 고급 향유 한 옥합을 이 절호의 순간을 포착해서 그걸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행위는 정령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녀는 자기의 언니 마르다와 달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했다고 성경은 증거했고 그 말씀이 그녀의 믿음을 굳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명한 랄프 P. 마틴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오늘 본문의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거야말로 상징적이고 극적이고 신앙적인 행동이었다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 기름 붓는 행위는 삼직, 왕이나 선지자 그리고 이 제사장 임직 시에 붓는 행위였는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이 삼직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질 행위였습니다. 이 여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로 인류의 참된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에 의하면은. 그러나 또 한 번 그들의 이 장례식에 그들은 그 시체의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자기의 장례를 미리 예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그것을 알았을까? 종교学者잔 캘빈은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그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예수님께서도 누차 자기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녀는 그저 마이동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과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놓칠 수 없는 기회에 믿음으로 당돌하게 달려가서 다소 무례하게 보이고 그야말로 이 정상적인 행동 같이 보이지 않지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소위 자신의 전부를 전폭적인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란 모세가 당당하게 바로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하는 그런 행위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에스더가 당당하게 왕 앞에 허락 없이 나타난 것은 죽으면 죽으리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 용기에 발로했던 것처럼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으로 그 주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녀는 당당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전폭적인 헌신의 동기는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동기이죠.
마리아의 돌출 행동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주님을 향한 그 위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 사랑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계산을 초월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 그들은 결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던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금방 같이 있어도 또 보고 싶고, 한밤을 지새우고도 더 함께 있니 보되 아쉬워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허비하거나 소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낭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계산을 초월한 거예요. 벌써 계산적이다. 이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사랑은 인간을 그러므로 맹목적으로 만들고 모든 대가를 초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자들도 있었어요. 거기 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다른 이 평행구절에서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 마리아의 사랑의 동기를 업신여기고 그녀의 전폭적인 헌신을 비난하면서 비판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라드 향유 한 옥합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배운 대로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삯이니까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 아닙니까? 3천만 원이면 오늘날 중소기업의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될 것입니다. 연봉을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전폭적인 헌신의 동기야말로 그녀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그런 맹목적인 행동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한 2주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랑하더라고. 자기 교회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중등교사 임용고시를 2번을 떨어져 가지고 이제 포기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권면 한 번 더 도전해 보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용돈 좀 더 드리고, 다시 용기를 내기 위해서 3번 만에 도전에 합격한 거예요. 중등교사. 그래서 지금 모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발령이 난 상태인데 자랑하더라고. 목사님 큰 기쁜 일이 있다는 거. 그 자매가 첫 월급을 탔는데 전부를 첫 열매라고 이렇게 드렸다고 자랑하더라고.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만 자랑할 만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2번 실패하고 3수 만에 겨우 합격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사님이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첫 월급을 받았고 남은 생에 월급을 받아 생활하겠지만 남은 생의 모든 월급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대표적인 그 대표로 첫 번째 월급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런 심정으로 바쳤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이 베다니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놀라운 사건은 그녀의 믿음의 동기요, 그 다음에 사랑의 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말한 이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아니 이성적인 말을 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는가 하면 사랑이 빠진 거예요. 마리아는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겉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의 말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그런 욕심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평가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제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의 아주 작은 연보였지만 그 양을 상관하지 않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한 과부를 칭찬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전폭적인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이 불타는 사랑의 동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소망의 동기입니다. 마리아 향유를 본 사건이 기록되기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베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베다니 마리아의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언니 마르다와 자신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소부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빠가 죽어서 지금 나흘이나 됐고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놓으라고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시체를 동여맨 자기 오라버니가 굴속에서 나오는 것을 친히 목격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부활 사건을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믿는 거 있지만 당장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고 진정으로 부활이라는 이 사실을 현장을 목격하고 놀라운 이 부활의 소망을 그녀는 확신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과연 우리 주님은 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구나, 생명의 주권자이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소망 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도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지요. 왜냐하면 그 소망은 산소망인데 결코 그 소망은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은 소망, 확실한 소망이란. 그러므로 그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혹시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그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을 교정할 것입니다. 아니 정욕으로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그 참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붓고 그것이 얼굴을 타고 온몸으로 내려와 발까지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자신의 전부고 자신의 영광의 상징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그 향유의 냄새가 그 방 안에 얼마나 진동했겠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 가운데 이 관제라는 제사가 있죠. 영어로는 drink offering이라고 합니다. 부어드리는 제사죠.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자신을 관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자신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천국 소망,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을 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 위대한 소망을 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마리아처럼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온전히 부어드리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마리아는 이제 잠시 후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히는 주님의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고 실로 감격에 적게 됐을 것 같아요. 자신의 육체의 옥합을 깨뜨려 온 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를 날리면서 죽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남은 인생은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단순한 헌신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위대한 기념비적 사건이 됐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니면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이 극동의 작은 반도의 나라 대한민국의 이 작은 동서울 지역에 우리 도봉교회까지 이 아름다운 이 베다니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보니 이 도유 사건이야말로 아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 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이 베다니 마리아 같이 전폭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그 성도님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기억이 나요. 아름다운 그 신앙적 헌신과 행위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억하겠느냐. 하나님 나라에 그야말로 별과 같이 빛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시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도 위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이 소망의 동기를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폭적인 고난과 헌신의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우리 주님의 이 장례를 예비하기 위하여 그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만고만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게 했다고 했는데, 이는 그의 위대한 믿음의 동기요 사랑의 동기일 뿐만 아니라 소망의 동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구속적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폭포수같이 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전부이고 돈이 전부이고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육신의 것이 전부이고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들에게 이 땅은 잠시 잠깐의 나그네 생활이요 저 영원한 천국과 하늘기업의 상속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때 그 풍성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빈약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전폭적으로 드리는 마리아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이기적인 거, 욕심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걸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만 온전히 모시는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난한 가부의 2렙돈과 같은 작은 돈이지만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마리아처럼 전폭적인 헌신하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회개하고 이타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사랑을 전하는 신앙의 인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환자들과 어려움 당한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좀 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주의 전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마리아의 위대한 헌신,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예비한 귀한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에 아버지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사랑이 식었음과 소망이 희미해졌음을 아버지 고백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신앙들을 다 추스려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아버지 부활주일과 아버지 하나님 성찬의식을 앞두고 우리가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참여하고자 오니,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심령을 권고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저 하늘의 소망을 다시 두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아버지 근본 고난주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마리아와 같은 정말 위대한 아버지 믿음과 위대한 사랑 그리고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도록 은혜를 아뢰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이 아버지 어미하심을 보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토해내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우리 주님만 모시는 아름다운 아버지 마음의 성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 도봉교회를 50년 전 이곳에 세우시고 종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며 아버지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니,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과 어려움 당한 성도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거룩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람의 이루가 아니라 하늘의 이루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루와 소망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거룩한 아버지 성찬 내식이 있겠사오니 우리가 모두가 다 회개하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